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서 나아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근래에 청년들을 제가 좀 바라볼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다뤄가시고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감사의 고백들도 점점 이렇게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고 싶고 정답인 곳에 있고 싶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에도 그렇지만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배는요 일단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되냐면 이 성경에서도 꼭 정답을 향해서 안 가도 괜찮아요.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요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라고 한 건 요나의 결정에 굉장히 틀린 결정이에요. 근데 다시 물어보면 그게 틀린 결정이에요 라고 하면 틀린 결정이 아니었죠. 왜요? 결국에는 그 불순종한 덕분에 그 풍랑 속에서 물고기 배에 던져져서 깨달았죠. 뭘 깨달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살리고 죽는 거, 민족 하나 살리고 죽이는 거 일도 아니구나 해서 그 절실한 간증 하나 들고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면서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처음의 결정이 험난하고 틀린 결정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틀린 결정이 아니에요.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청년에 관해서 제가 최근에 집에 이렇게 신문이 와가지고 봤는데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80%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80%가 우리 중에서도 5명 중에 4명은 앞으로 청년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가야 돼. 그냥 가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항상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먹죠. 커피 좀 그만 드세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예배 전에는 좀 그만 드시고 끝나고 커피를 이 평균을 보니까 그 한 10년 전 통계부터 봤는데 한 300잔에서 400잔을요 커피를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마신다는 거야. 근데 이 커피가 이게 어떻게 해서 보냐 이게 자라나가지고 우리까지 오냐를 이렇게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좀 커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가 맨날 커피 먹는데 커피 1년 동안 이렇게 한 300번 400번을 마신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우리가 그냥 내가 1년을 살아가면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이런 걸로만 딱 정해놔도 1년 동안 300번 넘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커피 같아.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 잠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커피가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는 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어. 어디에 심었냐면 이 남한에 심었어. 남한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랜덤으로 드래곤볼처럼 슉 던져져가지고 다시 태어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중에서 한 10명은 인도에서 태어나. 그리고 한 6명은 중국에서 태어나.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뭐 이런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대부분의 한 7, 80%는요 다 그런 데서 태어나. 근데 한 아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확률이 0.18%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관심 받는 게 뭐냐면 부잖아. 돈.
그래서 이 국제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를 했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이거를요 조사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유전, 막 머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교육, 학교에서 받은 내가 만난 어떤 선생님,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다 저 밑에 있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라예요, 나라. 이 우리가 나라라는 게 50%의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 필리핀을 이렇게 갔지만, 필리핀에 제가 1년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적으로 막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는 중학생 애들이 담배 수레를 끌고 다녀서 담배 한 값씩 팔아. 자기도 담배 물고 다니고. 인도를 제가 선교를 갔잖아요. 그런 데서 딱 지나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뭔지 알아요? 야, 여기는 빌 게이츠도 이런 나라 태어나면 진짜 뭐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이게 세계 10대 부자의 워렌 버핏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 좋았던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었다, 이 얘기를 해. 자기 행운을 여기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죠. 워렌 버핏도 대한민국에서 투자 시작했으면, 이 국장 맛을 봤으면 성공을 했겠냐? 미국 주식이니까 올라가지. 자기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나라에 심으셨다면 그것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예배드리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커피는 뭐 하냐면 이게 성장을 해. 3년에서 5년 동안 성장을 해. 오늘 그 찬양의 가사에 참 너무 와닿아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더 서두르지 않으시고 무겁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가사의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를요 조급하게 훈련하지 않아. 어떻게 훈련해? 천천히 훈련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은요 빨리 안 변해. 빨리 변한 척하는 사람만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의 성품이나 자기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세계관이 진짜 변하려면 5년, 10년의 시간이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막 변한 척하죠. 그 변한 게 아니라, 변한 척하는 거 나중에 슉 바람 한번 불면 그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잔잔하게 천천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커피가 되기 전에 뭐가 되냐면 커피 체리가 돼. 커피 체리. 예쁘죠? 이게 커피가 우리가 맨날 먹는 검정색 깜둥이 커피가 아니고 커피 체리, 아주 아름다운 체리 같은 모양으로 있어. 그래서 이 체리를요 커피가 어떻게 하냐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이 많은 체리들 중에서 썩은 체리와 깨끗한 체리를 잘 골라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똑같아. 뭐 하냐면, 나중에 제가 옛날에 말했죠. 제가 고등학생 때 게임 중독이어가지고 게임에 수천 시간을 썼다고. 근데 그 시간은요 인생의 공백기 같은 시간이고, 우리의 삶에 진짜 남는 시간이 있어. 남는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의 이런 예배와 골방에서 드린 나의 기도와 하나님께 정말 그 회사의 직장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을 큐티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네 번째는요 로스팅이야. 로스팅은요 이게 스테이크를 굽는 것과 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쓰실 때 다 레어로 안 굽고 다 웰던으로 안 구워. 다 다르게 구워. 나의 뜨거움이라는 게요 남이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뜨겁게 굽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 옆 사람이 불만 속 지핀 레어야. 그러니까 아주 날 것 신앙이야. 한마디로 교회에 발만 붙였어. 이런 레어 신앙이 있다고 나도 저 정도 신앙생활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나는 웰던으로 구우실 수도 있고 미디움으로 구우실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로스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나의 옆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를 딱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30대 청년들이 많죠. 그 왜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결단을 해. 근데 원두는요 분쇄해서 판매를 안 해요. 왜 분쇄를 해서 판매를 안 하냐면, 원두는 딱 분쇄하는 순간에 모든 향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뭐 하루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잘게요, 뭐 이런 걸 여러분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순간에 뭔가 결단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3장이라도 읽을게요,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꼭 그때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 냄새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다 날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수 있을 때 결단하시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한테 흘러왔듯이 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커피처럼 하나님 앞에 잘 심겨지시고 잘 자라나시고 잘 수확되시고 잘 흘러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오늘 말씀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오늘 드렸던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교제가 있어. 막 이제 수련회도 가고 찬양에서도 이렇게 너무 뜨겁죠. 그거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은 삶 가운데서 이런 분이십니다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더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사는데 망설여.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차를 산다고 하면 딱 이 3가지 이유로 망설입니다. 첫 번째, 막 옵션을 비교를 했어. 근데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 같아. 중고차를 살려고 하면 다른 사이트에선 더 좋은 차를 싸게 팔 것 같아. 두 번째, 이게 문제야. 내 취향을 내가 몰라.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내 취향을 내가 몰라. 내가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지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지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지 내가 몰라. 언제 아냐면 만나보고 알아. 그래서 야 나는 만나보니까 이렇게 회피형 남자는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취향을 나도 몰라. 세 번째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항상 요 3가지 때문에 망설여. 다 똑같아. 결혼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 얘기를 안 해. 딱 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더 예쁘고 섹시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두 번째, 내 취향을 내가 몰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정감이 가는 건지 나도 몰라 이걸. 세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직업도 똑같아. 내가 이 직장을 붙었는데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 내 취향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나도 몰라. 세 번째,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3가지를 항상 신경 써. 여러분 이 3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3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3가지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만 고민하고 가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 이 3가지는요 다 이상한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봐 정답이 아닌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그래서 좀 더 고생하는 직장 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조금 내 취향이랑 안 맞는 일을 하거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왜? 알게 되니까. 남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 따라서 살아가면 평생 불행해.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결정하지 않으면 삶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유부단하면 안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은 유유부단하면 안 돼.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담백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기로 했어요? 담백하게 하는 거야.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끊을게요? 끊어버려. 할게요? 해버려. 그러면 심플하게 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요 항상 이런 결단을 내려야 돼. 근데 이 결단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어. 위대한 일이 있죠. 30년 전에
때문에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버렸잖아. 근데 한 사람이 위대한 결단을 내려. 딱 그 순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됐을 때 인구들 다 넘겨버려야 돼. 이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나. 근데 한 사람이 지금이 마지막 동독과 서독의 통일 타이밍이다. 이때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그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했죠. 남한과 북한적으로 너무너무 심했는데 딱 그 순간이 아니면 완전히 이제는 남한과 북한처럼 아예 다른 나라로 갈라져 버려. 이 마지막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을 때 넘겨버려야 돼. 어떤 사람이 결단을 딱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대한 일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이 결혼할 때 고려 요소가 있어. 근데 제가 딱 얘기해 줄게. 결혼할 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결정 못 내리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두 번째, 혼자 결정하는 놈 만나면 안 돼.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결정 못 내리는 사람. 두 번째 뭐라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결정 못 내리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켜봐야 돼. 뭘 지켜보냐면 사소한 거 하나도 결정 못 내리는 사람은 절대 신랑감으로 두면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수련회 갈까요? 딱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가는 날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제가 딱 얘기할게요. 왜요? 작은 거 하나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안 가요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가요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할까 말까. 찬양팀 하실래요? 할게요. 안 할게요를 하면 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기도해 볼게요. 3개월 동안 연락 없어. 결정 못 내리는 사람 여러분 결혼하시면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결정하는 사람. 결정한 다음에 통보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부 상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부부는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번 주에 뭐 월요일 날 데이트를 해. 그럼 이번 주 월요일 날 데이트 코스는 내가 짤게. 다음 주는 너가 짜. 같이 번갈아 가면서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면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결정 못 내리는 사람, 또 혼자 결정해서 홍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깔끔하게 담백하게 결단 내리고 결정했으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자. 영분별의 은사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영혼의 배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이 다 배에 타서 자기의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배에 타 있는 거야. 근데 바람이 불어. 청년부의 예배에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불어. 세 가지 바람이 불어. 첫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람이 불어. 이게 뭐냐면 너 자신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너의 기준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기는 잘 믿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기준이 돼버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근데 그게 아니야.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내가 좋으면 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게 선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야. 돈이 곧 너의 존재 가치다. 나의 세상적인 스펙이 나의 계급이 되는 물질주의의 바람이 막 불어. 그래서 또 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물질주의의 바람은요 완전 사기 같은 겁니다. 완전 사기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청년들한테 좋은 부모님이라고 하면 어떤 부모님이에요? 어떤 부모님이에요? 좋은 부모님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의 청년들한테는 많이 물려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요? 이 IMF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엄청 잘 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던 방향은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딱 하나야. 뭐가 있냐면 부동산 투기. 땅을 샀는데 이게 막 올랐어. 우리도 그게 감사하죠. 땅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이 아름다운 새성전도 빚 없이 들어왔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선한 일에 쓰이게 되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평범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또 감사헌금 내고 11조 내고 자기 안에서 그냥 가족끼리 화평하고 평안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갔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녀한테 물려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된 역사가 되게 짧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일확천금을 벌었어도 괜찮아. 근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물질주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왜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돈이 존재 가치가 돼서 그래요. 돈이 없으면 쓸모가 없게 사람이 느껴지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지름길이 있다면 가야지. 효율주의.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막 모르고 가도 천국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죽기 전에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는 바람입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미련에도 돌아가야 돼. 미련에도 돌아가야 돼. 미련에도 돌아가야 돼. 미련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천천히 돌아가는 거야.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저도 써봤어. 제가 쓴 설교문을 AI한테 넣으면 다 만들어줘, PPT를.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해요. 하나하나 다 써요. 왜 그렇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 미련하게 가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신앙에는 여러분 효율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이겨내면서 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영적인 날카로움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날카로워야 돼. 좀 뾰족해야 돼. 그래서 뾰족해서 잘못 건드렸다간 내가 죽겠구나. 영적인 날카로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럼 쓰임받아요. 첫 번째 질문, 너는 어디 있냐? 창세기에 아담을 찾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평일의 삶 가운데 주일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 아담은 몰랐어. 뭘 몰랐냐면 내가 몸을 가리면 하나님이 날 못 찾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담이 그때 알았어.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내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찾아서 복 주시고 쓰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가족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가 들어가잖아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 가족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 교회가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떠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한 말이 내 가족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얘를 지키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머지 인생을 인장 맞고 타지에 가서 평생을 외톨이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내 가족은 어디 있느냐?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니까 위대한 거예요. 이 가족 경시하는 시대 가운데 그렇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교회의 공동체로 묶으시고 가정의 그런 우애를 끈끈하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 소망은 교회와 가족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해주셔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를요. 세 번째, 누가 날 위해서 갈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 두 번째, 너의 가족은 뭘 하고 있냐? 세 번째,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셔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아름답게 잘 답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세 가지 질문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또 나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이웃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사명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문제죠. 관계 문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왜 만나야 되냐면 제가 유부남이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게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타당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어쩔 때는 좀 불합리하게도 느껴지고 좀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막 피곤할 때도 있고,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도 똑같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면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결혼이잖아. 근데 결혼 생활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의미한 삶의 반복입니다. 근데요 그 삶의 반복 속에서 이 관계가 신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딴짓을 해. 남자가 막 눈길을 다른 데도 돌리거나, 여자도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떤 자기가 조금은 지루하고 힘들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가 사과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게 없어지면 그 신실함이요 사라지게 됐는데, 주일 성도도 똑같아.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잘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도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녀들한테는 참 잘해요. 왜 그래? 불합리한 거에서 신실함을 찾아서 꾸준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관계 안에서, 관계는요 좋을 때 잘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힘들 때 버텨내는 신실함을 주님 안에서 갖는 강한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냅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 우리 웨이프 청년부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동역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없는 사랑은 블라인드예요. 기준이 없어서 같이 무너져.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 내 세런들을 너무 사랑해. 근데 세런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어. 세런들끼리 위로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이 회의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심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 지혜로 가면서 결국에는 무너져. 그렇게 하면 안 돼. 진리 없는 사람은 맹목적이야. 또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해져요.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돼. 맞는 말이야. 사실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러나 그게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이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 왜요? 맞는 말인데 그게요, 제가 F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했어.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 하니까 그 영혼이 다 죽어버려. 사랑 없는 진리는요 잔인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무언가를 여러분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세상에서 말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돼. 물론 한 번에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는 새겨놔야 돼. 언젠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남이 말한 거 말고, 남이 판단해서 왈가왈부한 거 말고,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동기가 사랑인가? 내가 말하는 게 나의 옳음을, 나의 논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 말이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를 돌아봐야 돼. 세 번째, 이 말이 저 사람의 삶에 덕을 세우는가를 돌아봐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죠. 귀가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할 때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랑의 말을 하는 믿음의 영적인 어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좋은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씨앗을 심으셔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아픈 세월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아버지, 정말 그 덕분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날마다 즐겁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이 길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너무 고민이 많지만 하나님, 정답이 아닌 길로 가더라도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결국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 앞에 풍랑이 불어오나 날씨가 좋으나 오늘도 나의 배에 영적인 노를 저으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결국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용기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들으시며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답이 아닌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결국에 가장 좋으신 곳으로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아버지 가장 고귀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신뢰를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복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아버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너의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아버지 담대하게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환경이 강팍해도 아버지 그래도 나는 갑니다. 아버지, 어떤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결단하게 하시면 아버지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오늘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웨이포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장성하여져서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어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너무나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